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있다고 말해 줍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일생을 자기가 살아온 걸 볼 때에 결코 곁길로 간 적도 없고 일생을 주님을 부르며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 정반대의 말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선 순간까지도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 말은 이들이 불법을 옛날에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불법을 지금 행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들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주여 주여라고 부른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일생을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라고 인정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 그냥 내가 너희 몰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한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인정하거나 처음부터 그들에게 명령을 주신 것이나 처음부터 그들에게 지시를 내린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사람들에게 말씀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을 보면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생을 위해 주를 위해 산 선지자들, 그렇게 생각을 한 거라 이 말이죠. 일생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일생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마디도 거짓말하는 게 없어요. 가식도 없고 진실로 자기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거짓을 말하면 훨씬 더 벌이 있다는 걸 이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이 지금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일생을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일생을 이렇게 살았고 내가 누구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 일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아시죠? 애가 타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아무나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의 말씀을 풀어서 전달해 주는 게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아무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자신은 선지자로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아무나 하는 일이 없어요. 인간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만큼 그런 힘도 능력도 인간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놀래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좋은지,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 변화된 그런 광경과 달리 산 아래에서 9명의 제자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귀신에게 이 아들이 짓눌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던져져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간질 말 못하고 그러는 이 아이를 제자들이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려왔을 때에 이 아버지가 급하게 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권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제자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조용히 물어요.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평생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이 사람들은 기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금식기도도 많이 했을 것이고 산기도도 많이 했을 것이고 틈만 나면 기도를 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과 달리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많은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리고 그것을 좀 알아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공통된 것은 자기들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주님의 이름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데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 큰 테마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힘쓰라. 그러면서 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를 않는다. 전공문이 닫히면 열리지를 않는다. 기회가 되었을 때 힘쓰라고 말해 줍니다. 그런데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혔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이들이 애가 타면서 말한 게 두 가지예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걸 모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주님께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은 단호하게 말해요.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행악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오늘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행악하는 자들아. 똑같아요. 그러면서 단호하게 그들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신중하게 살펴보고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들이 천국문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걸 강조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신 것,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길거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 같이 밥 먹었잖아. 나 기억 안 나?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때 남원에서 밥 먹었잖아. 아니면 어디 서울에서 밥 먹었잖아. 나 기억 안 나? 이걸 가지고 자꾸 이 얘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인정받고자 원해서 그 무언가를 이건 얘기하면 나를 알겠지 하고 내놓은 것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밥 먹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배운 사람입니다. 온통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알게 할까? 그래서 좀 들어갈까 해서 붙잡고 늘어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나를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말은 법을 어긴 것을 말해요.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해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이들이 애 같아서 예수님께 말을 해요. 내가 누굽니다. 내가 누굽니다.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허잡하게 산 사람이 아니요. 일생을 주님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산 사람이요. 열심히 충성 봉사하며 산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놓고 말하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행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은 다해서 그 행함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고 내 죄를 벗어버리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행위가 인간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께서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고 있다, 지금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해 줍니다. 힘써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많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수가 있을까요? 누가 좁은 문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잘 기억을 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만큼 자격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과는 무관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진노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인간이 선을 행한들 얼마나 행하고 인간이 권능을 행한들 얼마나 행하고 인간이 아무리 착한 양심을 가진들 그것이 얼마나 착한 양심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여러분, 인간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고 평안도 없고 쉼이 없습니다.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오면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도. 여기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주님께 배운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만 놓고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가 목회를 해서 수백 명,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목회를 했다고 해보십시다. 이제 제가 하나님께 말은, 하나님, 제가 전주 세종학교 목사로서 무덤 옆에서 시작해서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나를 모릅니까? 라고 말할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른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목회를 잘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면 이단자들이 다 천국 갈 거예요. 그들은 훨씬 더 잘 모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역인 거예요.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목사로서 목회를 한 거라 이 말이죠. 이것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로서 장로의 직임을 한 거지 그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 목사 장로는 천국 가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가는가?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게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낫고 그런 일이 있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귀신이 우리가 쫓아냈네. 돌아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중요한 걸 오늘 본문에 딱 맞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인데 70인 전도인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고 난 뒤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걸 가르치세요. 귀신이 쫓겨난 것과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건 다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라 이 말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를 인생 모두가 다 그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과 대화하고 그 주님과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받고 주의를 하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더 열심히 더 공적으로 더 뜨겁게 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 사는 것이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그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주님 믿음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지, 주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모든 삶 속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주님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 순간순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힘쓰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 인간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힘쓰라 해서 오늘 또 내가 진짜 좁은 문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또 내가 진리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힘쓰라, 확인하라, 또 보라, 또 확인하라, 계속 봐라, 계속 봐라, 계속 봐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